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로
목말라는 주님의 아들 딸이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건조한 나의 영혼을 적극히 적셔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가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미약하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총남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선 섬기고 서로 위로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모두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든든한 남성교 회원님들이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산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회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 남성교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들과 임원들 모두에게도 함께하여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고 복음 전도와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부흥 성장하는 총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이기라는 생명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실 유태강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총남성교 회원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매우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코로나의 이 영향으로 인하여서 아주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 시절,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온통 난립니다. 근데 더욱이 이 어려움 속에 또 이 난리통에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지진과 또 홍수, 가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또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어려움의 그 상황은 일상생활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득합니다. 비대면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이 예배 방식의 수용으로 인하여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니까 그 신앙의 기둥과 같은 이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또 말씀의 생활과 찬양 생활도 다 무너져서 우리 주변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기에 이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다 무너지듯이 온통 다 무너지고 잔해만 가득해 보입니다. 교구 목사로서 이 교구를 식구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잔해 속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을 많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렇게 잔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또 그로 인하여서 난민들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앙의 난민들이 가득합니다. 이 난민들을 어떻게 구조하면 좋을까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구조대도 파송하고 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이 긴급 구호대라고 그래가지고 KDRT라는 이 110명에 관련된 이 아주 정예의 이 사람들을 긴급 파송해가지고 구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무너진 이 영적 이 난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구조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한 일에 나서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의를 맞이하고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총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뜻깊은 날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어서 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귀한 간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신앙의 영적 재건과 신앙의 난민들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시는 우리 온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벽 재건이 아주 어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작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기에도 참 힘든데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15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또 80년이 지나서 주전 444년경에 이 성벽 재건의 모습을 겨우 이룰 수 있었던 150년간의 잃어버린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웠던 것은 강력한 방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대표로 하는 이 방해 세력들, 이들이 당시에 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였던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활약이 있었던 그러한 이 성벽 재건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이 방해 세력들의 이 교묘한 방법과 이 회방은 아주 어려운 일로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좀 아멘하기에 좀 비웃음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의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방해 세력들이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이 회방하면서 비웃은 그 말씀들이 가득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그냥 비웃는 말, 또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도 그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여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은 미약하다. 또 너희가 그 모습을 어떻게 이 견고한 성벽과 그런 것들을 건축하겠느냐? 그 모습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 또 너 성벽은 지어봤어? 일의 순서는 아느냐? 또 불탄 돌처럼 너희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일 텐데 또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너희가 아무리 애써서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은 금세 다 무너질 것이야 라고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하는 말로 가득하게 이 사람들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가득하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마음에 모두의 마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지니까 금세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느헤미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들도 우리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미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정성된 예배와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가장 편한 것만, 쉬운 것만 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영적인 이 모습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게 그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또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데 말씀은 후탁 성도 아세요? 네. 주일날 나오려고 하면은 먼지 쌓였으니까 그래서 털려고 하니까 후탁 성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데 너희가 예배를 아느냐? 또 기도할 줄을 아느냐?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렇게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또 그 조그마한 상처에도 어쩔 줄 몰라서 툭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데 무슨 영적 구조 되겠냐 하면서 누굴 구조하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는 이런 말들이 우리 귓가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단의 방해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사단의 교묘한 이 말씀의 말에 이 혼돈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2장 4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궁핍하거나 또 상황 가운데서 난처한 일들이 있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비웃음과 방해의 말로만 푹 빠져가지고 또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인데,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만 바라보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라고요? 그 일에 기도하라고요? 그거 너무 뻔한 말씀이잖아요.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뻔한 기도를, 그 뻔한 기도 생활, 그런 예배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뻔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뻔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장 앞장에 있는 3장에 중요한 말씀 두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중수하다, 중수하였고 중수하여라는 이 중수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은 하면서 그 다음은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중수하고 그 다음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그것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한 곳만 잘난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히 잘 세워졌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건의 모습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시간도 빠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서 이러한 대역사를 한 마음으로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귀환하여서 각자의 살기도 바쁜데 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다, 우리의 민족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려보겠다고 한 마음을 모아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 또 자기의 필요한 곳에서 나아가서 그 일 가운데 합심해서 모두가 하였더니 이 1년도, 2년도, 3년도 어쩌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 그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이룬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간상 좀 나누고 싶은 말들이 참 많지만 우리 남성교회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어깨동무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깨동무. 네, 어깨동무. 네, 어깨동무. 우리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깨동무 상태에서. 네, 아이고 그냥 쉽게 일어나 버리시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게요. 네, 자 어깨동무 푸시고 내려 앉으세요. 네, 좀 어렵게 일어날 줄 알았더니 금세 일어나시네요. 네, 어깨동무를 한다라는 자체도 쉽지 않지만 어깨동무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혼자 있을 때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으로 누가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방금 이 어깨동무와 같은 하나된 이 마음, 연결된 마음들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이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잘 새겨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고 영적 신앙 재건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속에서 견뎌내고 또 참고 이겨내기 쉽지 않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다 이겨내고 또 무너진 영적의 신앙의 재건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우리 장로님의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깊은 깨달음과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삼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총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 귀한 특강 강사 우리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옥섭 장로님께서는 제가 보기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빼고 외부 장로님으로서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위임 목사님 또 우리 황진웅 장로님 또 함께 힘있게 섬겨나가시는 귀한 분이시고 또한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이셨고 또한 현재 이제 서울노예 유지재단 우리 교회와 여러 노예가 속해 있는 여러 개 노예를 이렇게 재산권을 담당하는 서울노예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현재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안옥석 장로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그 아름다운 지라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실 때 우리 많은 도전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시간을 벌써 보니까 아까 황진웅 장로님이 한 8시 반 정도 하면 가장 은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미리 침을 놓던데 보니까 8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좀 낯설지 않고 포근함이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우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황진훈 장로님은 저와 함께 전국장로연합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지금 또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근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는 고향을 떠나라 하는 그런 기분도 살짝 저에게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간증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즐겨 쓰지 않거든요. 그동안도 수없이 저에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 아닌 부탁도 많이 받았지만 왜 간증에는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용하느냐면 제 간증은 제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나온 날은 어쩌다 그렇게 살아왔지, 야,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간증을 할 자신이 없지만, 다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거, 또 옆에서 봤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좀 생각해보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일찍 돼가지고 한 30여 년을, 그 30년까지는 제가 열심히 샜는데 그 뒤로는 세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30년이 좀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회도 제가 오랫동안 좀 나갔거든요. 한 21년 차 총회도 나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있었고, 여러 경우들을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일꾼이, 참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와야 되고 또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런데 일꾼 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데 그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뒤에 말을 다른 것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여기도 말하는 집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지만은 일을 맡은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꾼 하면 뭔가 좀 부담이 있고 썩 그렇게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일을 하면서 사는 일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일꾼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듯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도 젖달라고 하는 우는 것도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일을 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도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인데, 이런 분들도 포함되지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정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충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부터 우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나 교회 공동체 또 오늘 드리는 남선교회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 일하는 것만 일꾼이 아니고 청소를 한다든가 종치기를 한다든가, 요즘은 종치는 거 없으면 예배의원으로 섬긴다든가 찬양대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바로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꾼은. 근데 그 일꾼은, 그 주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히프레테스라고 라틴어로, 헬라어로 말씀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대로, 노를 저으라는 대로 우리는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품삯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일하는 노예와 같은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것일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노예같이 종같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제1번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일에 크게 훼손당하는 일을 당하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그런 예배의 침해를 받는 일을 당하고서 우리는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예배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몇 명만 모여라, 권력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가 안 걸린다, 교회에 오면 코로나가 낫는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권력에 의해서 몇 명만 모여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래도 말없이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오른 것처럼 그런 지경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 그런 예배의 모습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또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그 IT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IT에 갔더니
그 어떤 조그만 소도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그 전날부터 그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흑인들이 전날부터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같은 원리라고 하면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하러 하루 전부터 걸어서 그 현장까지 오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오직 한 가지 마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기쁨으로 그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오리건주에서 이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베이커리 주인이 동성애자가 주문한 무지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주문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정부가 권력이 지금 자꾸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죠. 거기에 차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가 그 베이커리 주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법 체계는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주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 2대 7로 해가지고 결국 이겼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모두 하나가 돼서 그 소송을 같이 대응을 해서 이겼는데요. 우리 한국에 지금 그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전도에 또 여러 가지 그 제약을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그 국회 문턱에 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자가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해서 거부하면 이런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징역을 가게 됩니다. 차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현실에 와 있어도 우리는 아무 그거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가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내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참 이런 지경에 우리가 와 있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지금 턱 앞에까지 이런 그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 일꾼으로서의 일꾼의 어떤 본분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직분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전체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간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은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러시아 선교 회장을 맡아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수없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스크바는 70여 년 동안의 공산화되면서 그 교회가 물론 우리하고 다른 정교회지만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들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은 다시 회복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 보면은 뭐 건축 양식이라든가 그들이 풍습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풍습과 문화가 그들 속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물론 130여 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럽의 뭐 몇천 년의 역사에 비하면 비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깨어 근신해서 일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그저 먼 훗날에 언제 몇 년도에 잠깐 왔다 간 그런 종교의 하나로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저는 저의 심정적으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지금까지 모든 걸 바쳐서 섬겨온 이것이 이런 모습들을 보려고 섬겨왔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잠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1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늘 마음속에 교회를 가게 되면 다음 주일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또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러한 그 예배 속에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예배가 대치된다고 하면은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권력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한국 교회의 앞날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염려가 돼서 정말 제 가슴을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알기로 치유하는 교회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조건 없이 드리기만 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바치고 드리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역할을 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대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름다운 지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날 동안,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71입니다. 일찍이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세상의 재미라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할, 제가 심지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노래방 한 번도 가지 않았을 정도로 세상적인 그 재미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었지 않나. 이것이 아름다운 지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면 끝난 거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이 담력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복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대가를, 이러한 품삯을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직분을 자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꾼은 일터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의 일터는 바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치유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앞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가 되고요. 또 전국 장로들의 연합기관인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이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처럼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이 바라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의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정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송 불러주시고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남순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를 맞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태광 목사님의 설교와 안옥섭 장로님의 특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 남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저희의 정성을 바칩니다. 이 헌금이 서있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총남선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광고를 맡게 된 오이 남성교회 회장 하성덕 집사입니다. 먼저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치유하는 교회 남성교회는 현재 3일부터 7일까지 9개의 자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년 터울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유하는 교회 남성 교인이라면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하는 일은 첫째, 선교가 있고 둘째, 교제가 있습니다. 먼저 선교로는 미자립교회 후원, 각종 교회학교 행사 후원, 영등포 노회 행사 참여가 있습니다. 또 교제로는 선교회별 야유회, 또 선교회별 식사, 그리고 각종 경조사 참여가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주방 봉사가 시작되었고요.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교회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우미로 참여하겠습니다. 여선교회에 비해 눈에 드러나는 일은 적지만 교회 구석구석에서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의 봉사하는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향후 치유하는 교회 남선교회는 자치회별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공적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의 목회 방침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행동 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인권 탄압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남성교회 회원들은 전부 다 일어주세요. 남성들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전도회 협의회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남선교회 협의회는 잘 되던 해도 있었고 조금 미약한 해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해서 우리 유기 남선교회 회장 진학규 장로님과 또 우리 박영규 장로님 중심에서 우리 회장단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헌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서 잘 기획하고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도 은혜로웠고 또 우리 안옥섭 장로님 은혜로운 특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 주신 우리 안옥섭 장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은 오늘은 설교의 특강의 순서도 많았는데 지금 시간 8시 40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치유하는교회 역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대부분 9시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이 프로 강사들이 이렇게 짧고 굵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두 분이나 말씀을 전해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음에도 8시 40분이다 하는 거 참 은혜로운 그러한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장미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100회 총회 임원에 수련회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총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은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케 하심이 종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한 우리 종남성교회 모든 회장단위와 모든 회원들과 개인과 가정과 산업위회와 또한 오늘 와서 이렇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안옥섭 장로님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위회와 또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 받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영적인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사진 촬영이 있으니 남아주시기 바랍니다.